이제 배우면서 시대를 조금 구분을 좀 성경을 통하여서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그 시대 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저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가시는 하늘나라를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보호자를 두고 계시는 데라면은 지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를 지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얘기라면은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년에 운행하시니라 한 상태 태초.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다. 이때 모습을 지난번에 우리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건데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 세우는 사역을 성자를 후사로 삼아서 이 세계를 다 운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를 돕는 영어로 천사를 붙여주었다. 그런데 천사 중 하나가 자기 임의로 스스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했는데 그것이 원수를 멸하고 원수를 하나님이 하늘에다 보호자를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데 천지죠. 천지. 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자를 뭐로? 인자가 되어서 오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누구? 많은 아들들 하나님 아들들을 얻는 역사 이를 위해서 또 인자로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역사 이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것을 만유라고 한다.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만유라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 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계획을 창세전에 세웠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나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뿐 아니고 이 땅에 또한 후사들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세운데 그 중에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었다. 곧 말해서 루시퍼란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와 그와 함께한 사자들 무리들이 하나님 아들이 하는 영광에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온 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다. 그러나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러 이 계명성이란 천사와 그 사자들을 어디? 음부 구덩이 맨 밑인데 이 지가 뭐냐면 바로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구덩이 맨 밑. 맨 밑이라 하니까 가장 아래쪽이 있죠. 어디서부터 아래쪽일까?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아래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먼 곳. 이것이 바로 아래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걸 구덩이 맨 밑에다 받쳤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해가지고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결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다. 이거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니까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야.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다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오늘은 어디를 배워나면은 창조시대 1장 1절부터가 창조에 속하는 거지만은 이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를 오늘 그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렇게 배워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금 더 내가 확대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이제 크로즈업 해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땅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물이 있고 대신에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다. 운행.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칠판이 공간이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라는 곳, 곧 땅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인데 우주가 이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예, 됐어요.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지금 땅의 기초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땅의 기초예요. 지금 땅이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둠이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이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땅을 우주의 기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나왔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단 말이야. 그럼 이 천은 영계 하늘이죠. 영계 하늘. 영계 하늘과 지는 뭐요? 물질계죠. 그 영계 하늘이나 물질계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이렇게 형성된 것은 무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땅에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기초. 그렇죠?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천지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땅과 하늘의 기초가 원래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영적인 것을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주장하기에, 아니 그럼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시네? 그러니까. 시작도 아니시네? 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 제일 먼저 있는 것이 하늘도 있고 땅이 있었네?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니지. 창조론이 아니지. 그래서 자,
그래서 그날에 그 중에서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근데 이 빛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 있는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이 하늘나라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빛만 있어요. 빛.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이 되셔서 이 하늘나라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빛을 만드시고 원래 어둠이 있었잖아. 그죠? 어둠, 흑암이 있었잖아.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죠. 밤낮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궁창을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물이 그냥 안개처럼 충만해 있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뭐 했다? 윗물과 아랫물로 물 가운데 물과 물로 물 가운데서 물과 물로 나눠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런데 아랫물이 있네요. 여기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이 사이를 뭐라 했다? 궁창이라고 했다. 궁창.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윗물, 아랫물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다 하고 말하죠. 곧 하늘, 궁창 하늘을 만드셨단 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는요, 이렇게 물로 형성된 가운데서 윗물과 아랫물 나눠서 우리가 사는 이 아랫물이 바로 지구거든요. 지구. 우리가 그래서 지구는 아랫물 속에서 있고 우주도 윗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물벽으로 쌓였다.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적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봤는데 우주의 지름이 얼마일까? 우주가 얼마나 클까? 했는데 반지름 72억 광년이래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지구가 중간으로 생각한다. 우주는 둥근데 둥근 속에서 중간을 생각한다면 지구에서부터 우주벽까지 통과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72억 광년이래요. 그러면 1광년이 얼마냐면은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 속도랍니다. 1초의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 도는 속도로 1초가 아니고 1년 가는 것을 얼마나 한다?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부터 우주벽까지, 우주벽 밖에는 영계 하늘이겠죠, 그죠? 우주벽 밖에는 영계고, 그러니까 영계 하늘 이 안쪽에 물이 있는데 윗물까지 가는 데가 72억 광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지름이 얼마나 돼요? 144억 년, 4억 광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이 됐나? 나사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요. 100억 광년 그 너머도 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구가
지금 반지름이 지구를 그 중간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둥근데 가운데로 생각하고 그러면 100억 광년이라면 지금 지구가 72억 년에서 100억 광년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억 광년 그 너머도 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구가 자꾸 팽창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소리를 했대요. 지구는 평창하는 비눗방울과 같아. 그러니까 계속 확대 성장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풍선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큰 소리로 떠나간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큰 소리로 떠나가라 하면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의 체질에 녹아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이 우리 지구에 살잖아, 그죠? 지구라는 이 대한민국 거기다가 포천시, 추동리 이곳에 사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도와줘요 하고 기도했어.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기도 소리를 빛의 속도로, 이 음성이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가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까지 갔다가 또 응답해 와. 그러면 얼마 걸려요? 엄청 걸리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다 보면 144억 년 광년이 걸리는 거야. 아예 없어 대답이. 그냥 년이 아니야, 광년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144억 년이면 죽어 정도가 아니야. 흔적도 없어. 색깔도 없어. 그때 와서 응답 받아가지고 현실 문제 얘기해 줄까? 아니요. 그래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빛이신데 그 빛은 이런 피조의 빛이 아니고, 피조의 빛의 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찰나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 빛을 가지고 영광을 빛이라 그러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은요, 찰나야. 그냥 순간에 이것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넓은 것도 통과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신다는 거잖아. 뭘 구하는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하러 구해? 아시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계산은 아버지시네. 그런데 내가 고백이 안 되면 절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 윗물과 아랫물로 둘째 날에 나눠서 이스라엘을 궁창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셋째 날에, 자, 셋째 날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아니지. 읽어보세요. 이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자,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요.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묻이 뭐요? 땅이죠.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묻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예요. 5대양 육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묻이 드러났는데 묻이 드러나서 땅과 바다를 나누었어요.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난 거죠. 자, 네 번째 날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해, 달, 별 만들어 가지고 낮과 밤. 어디에다가? 하늘 궁창에다가 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하늘 궁창에다가. 그것 말해서 둘째 날에 만든 궁창 하늘에다가 해, 달, 별을 갖다가 다 달아붙여 놨어요. 그래가지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죠.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밤낮을 구분하셨다. 자, 다섯째 날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바닷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뭐가 있고? 물고기들이 생육번성하고 공중하늘, 그죠? 공중하늘,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여기는 아랫물 속에 있는 거, 아랫물에는 지구죠. 지구가 사는 데는 대기권 공중하늘이 있어요. 공중하늘에는 누가 나르고? 새가 나르고 땅에서 생육번성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역사들이 물고기도 바다에서 번성하고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번성하고 이것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다섯째 날은 됐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이제 7째 날이에요. 자, 6째 날이에요. 6째 날에 하나님이 생물들,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다가, 아랫물이죠? 아랫물에서 바다가 아니고 무태에다가 뭐해서 생물들이 살도록 했는데, 육축과,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짐승과, 이런 것들이 살게 했단 말이야. 육축, 그 다음에 모든 생물, 그 우양 같은 생물, 그 다음에 짐승들이 살게 했는데, 그래서 짐승들로 뭐해라? 생육번성해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래요. 그러니까 6째 날 또한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표현했죠. 생육번성. 자, 그 다음에 7째 날이 나오네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 아멘, 아멘. 자, 3절까지요. 자, 7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두었네요. 그 7째 날, 그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날을 하나님이 놔뒀어요. 그 7째 날인데 7째 날에 하나님이 이 날을 뭐 주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 다음에 뭐 했다?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한경,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든지 일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안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를 날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의 기초가 있는, 곧 우주의 기초죠. 우주의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에서, 혼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흑옥만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단 말이야.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사는 환경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건물을 건축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땅에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기초를 넣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안에다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면 됐겠죠? 아니요. 그 안에다가 그 다음에 뭐냐냐?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구를 다 넣어. 그리고 필요한 주방시설도 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 만들어.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냐? 집주인이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야. 똑같아.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아들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하면은요, 우주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왜 주인이냐?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하여서 이 우주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귀를 가둬놨지만은 여기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음부에 가둬졌어요. 이걸 마귀, 계명성이 타락한 것을 가두는 것을 마귀라 그러죠. 원수. 마귀를 가두는 감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누가 있도록?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 인간을 왜 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렇게 넓은 공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영혼이 뭐보다 크다? 우주보다 크다는 거잖아.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야. 그 우주는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나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 위해서. 그 중에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장로님 자부심이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쫄려가지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귀한테 뺏겨버렸죠.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사기 만나가지고 아니 하와 할머니가 눈이 너무 그냥 귀가 너무 그냥 얇아가지고 이 선악과 먹어라. 너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고 하니까 눈이 번쩍 떠 있거든요. 그 소리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생겼더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나오는데라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다. 그 여자분들이 다 살림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옛날부터. 그래서 아니 여자들이 또 남의 소리도 잘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들이 없으면 또 살림이 안 돼. 집안 꼴이 안 돼. 장모님 많이가 모르겠다. 나도 그래. 나도 우리 그 사모가 그 안양에다가 센터 하면서 가만히 보면 참 잘 챙기고 있다. 나는 그냥 덤석덤석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 어제도 우리 그 표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사모님하고 대화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표목사님도 나하고 덜렁이야 덜렁이. 그 좋은 거고 그냥 그래 그러고 다 이렇게 손해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고 그래. 그런데 그 사모님이나 우리 집 사람이나 가만히 대하는 거 보면 아니야. 야, 여자가 있어야 살림이 제대로 되는구나. 그 옛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 호래비는 뭐가 서말? 이가 서말. 가부는 뭐가 서말? 깨가 서말. 아이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무슨 눈이 떠이냐면요. 먹는 거 제일 먼저 챙겨. 먹는 거. 그 먹는 거가 충족되면 뭐가 또 챙겨지는지 아닙니까? 잘 보이는 거. 보는 거 아름답고 좋은 거 다 누가 가지고 싶어? 장로님 그거 아세요? 명품 갖고 싶죠. 좋은 거. 명품이 아니고 하여튼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눈에 잘 뜨이는 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것만 챙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명예욕이야. 내가 이제부터 뭐한다? 지혜로워가지고 모두를 다스리고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옛날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소원이 뭐냐? 여성 상위 시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들을 다 신격화한 것이 많이 있어. 우상할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 상위 시대가
지나갔어. 불과 얼마 안 돼. 지나가서 옛날에는 다 밥을 하고 나면은 아버지, 상이시대. 아들, 무슨 상위에다 다 먹었어. 밥상위에다가. 장로님 안 그랬나 모르겠다. 그런데 엄마, 딸들은 어디서 먹어? 바닥에. 상 밑에서. 그런데 불과 한 3, 4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도 밥상 위에다 놓고 같이 먹어. 그때부터 여성 상위 시대가 시작된 거야. 이제 지방 살림을 누가 한다? 여자분들이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우리나라를 어떤 면은 잘 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가 호레비는 뭐가 서말? 남자들이 문행하는 데는 꼴이 안 돼. 이가 진짜 서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살면서 바가지를 긁든 뭐 하든 간에 했으니까 남자들이 게으르 터졌던 남자들도 가서 일 안 하면 안 되잖아. 벌어오지만 돈 안 벌어오면 안 되잖아. 열심히 일한 것이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했잖아요. 아내들은 자식 기르느라고 이 땅에 있으면 저 어떤 사람은 중동에 가기도 하고 중동에 가서 그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그냥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살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력이 됐잖아요. 여자들은 그냥 집안에 있어도 그냥 남자들은 저 전투에 나가가지고 그냥 전쟁에 피 흘리면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깔리고 군 무장이 되고 우리나라가 튼튼하게 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탄광촌에 갔다가. 자, 이런 것이 참 어떤 면에는 그 여자들이 있으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든 세계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살아도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가서는 뭐요? 이 땅에는 뭐가 없을까? 안식, 곧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안식,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리 우주 안에서 잘 살고 잘 해봐요. 이 땅의 기초가 뭐이다?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요, 물구덩이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그래 뭐가 없어요? 빛이 없었어요. 빛이 없단 말이야. 생명이 없단 말이야. 빛이 없으니 생명이 없죠. 빛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만 있어? 사망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둠만 있고 사망만 있는 이곳에서 내가 뭐 아무리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줘도 뭐 어떻게 해요? 결국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한 날을 만들었어. 그것이 며칠째? 제7일째. 창조의 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7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한 날을 주었어요. 이 날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한 날. 이 날을 하나 주었는데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여튼 예수님이래요. 마가복음 2장 28절인가요? 한번 28,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안식일의 주인. 8장이요? 2장 2장 8절. 28, 29 그거지 싶은데 안식일에 8장. 네, 맞아요. 안식일에 사람이 이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그렇죠? 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을 위해서 있대. 결과적으로 일곱째 날을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서. 며칠 날에 만든 거? 여섯째 날에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셔요. 네, 아멘.
자, 골로새 1장 15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 1장 15, 16절. 진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하여 창조되었고. 네. 자, 15절부터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신이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 이제 그다음 이제 16절에 들어갔죠. 네. 15절에 누구야? 그는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란 말이야. 네. 그걸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네. 본체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 자신이 본체. 형상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 형상이 누구다?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닮도록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이 누구다?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의 모양이다?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 위해 창조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 네, 그 중에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다 함께 만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형상의 모양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내 꼬라지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네. 누구 형상의 모양?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 형상이란 생김새고 모양은 삶의 어떤 네. 모션이 되겠죠. 삶의 패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인생이 100점짜리가 된다는 거죠. 장로님은 장로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으면 안 돼. 네. 권장석 목사는 권장석 목사의 형상의 모양이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바로 마귀가 니도 네 형상의 모양대로 살아 하는 거야. 니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야. 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기서 요만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복 주시고 그래요. 이 복은요, 다섯째 날에 바다에 물고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해라.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해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육축들, 그 다음에 짐승들, 이런 들에게 생육하고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특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하고 복을 명했어요. 아멘. 이건 복이 누구로부터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물질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의 복은 주 예수님이다.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네. 영적인 복. 네. 이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그 안식일의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뭐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서 뭘 받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다. 구별하는 거다.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해서 지키라. 다른 날짜가 6날이 있어. 6날이 있지만 일곱째 날 한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가라. 하나님의 환경 속에 살자는 거예요. 그 환경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왜? 그날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그러면 결과에 가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이 모두는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도 고린도서 1장 13절에 15절에 얘기했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돼. 그래서 만물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모든 세계를 창조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한 복을 주기 위한 복을 위하여서 쓴 책인데, 그 책에가 주 영생을 주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상고하거니와. 네. 시편까지도 예수님이 있었다. 5장 3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예수님, 초림주 예수님께서 하신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날마다 읽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 구약 성경이겠죠? 네. 그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은 다 뭘 주기 위한 성경이다? 영생을 주기 위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하는 복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인데, 이 기록한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아멘. 그럼 창세기도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창조 과정은 다 누구와 관계된다? 예수님과 관계된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속에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책에 보면은 37페이지 너머를 한번 봅니다. 38페이지. 책. 구속사 섭리. 아직까지 38페이지. 조금 그래프를 해놨어요. 보입니까? 구분, 창조의 현상, 구속사 영적 의미 해놨죠. 이 영해를 했어요. 영해. 영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야. 창조한 것을 가지고 영적 해석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영적 해석을 했어요. 자, 태초에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을 창조하시고, 땅이 물과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늘나라, 곧 천국은 뭐가 있어요? 땅과 반대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기 하늘나라는 빛밖에 없다. 빛도 있고 생명도 있고, 생명도 있겠죠. 어둠이 없다. 생명도 있고, 어둠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빛만 있고. 자, 이런 뜻이 또 뭐가 있을까? 공허. 여기 땅에는 공허해. 저긴 없다. 뭐든지 텅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 뭐요? 여기는 다 충만해 있죠.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어요? 흑암이 비치고 혼돈돼 있죠. 네, 그 혼돈돼 있었는데 여기 뭐냐? 질서가. 질서가 정리하는, 이걸 진리라 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 있어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뭔가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돼 있고 아멘. 그 다음에 뭐요? 빛이 질서 있게 된 것이 하늘나라는 말이에요. 이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상태, 아주 볼 때는 아주 질서 하나도 없고 아주 뭐라 할까 쓰레기 더미와 똑같은 그런 곳이다. 생명도 없고 사명만 있는 곳이니까. 자,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아들이 오셨으니 뭘 가져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오셨. 천국의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보좌를 가졌던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 길이란 얘기가 뭐예요? 질서죠. 일직선. 진리란 거짓이 하나도 없고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온전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생명, 사망이 없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참 빛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죠. 별 볼 일 없죠. 맨날 이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 삶이에요. 결국 망하는 삶이에요. 사망이잖아. 어둠이만 있고 생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이 땅에 없는 것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는 공짜로 주었다 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선물. 그냥 선물 줬다니까 그냥 시시한 건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주고 싶어도 만들어주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다 못하면 우리가 사는 자연계 속에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햇빛 없으면 어두워. 어둠이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문둥병 되는 거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 D 흡수가 돼요? 안 돼요. 빛을 못 받으면 비타민 D 흡수도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서면은 비타민 D가 없으면 뭐예요? 후루룩 가라앉지 뭐. 골다공증 정도가 아니야. 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뭐가 잔뜩 쌓아놔도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이 속이 텅텅 비어. 공허요. 아무리 갖다 채워놔도 안 되네. 아무리 먹어도 먹을수록 더 사람이 죽을 일만 생기는. 근데 예수님만 모시면 어떻게 해요?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도 부유해. 행복해. 왜? 빛 대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채우겠다,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겠다 절대 안 나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 어둠이 있는 곳에 뭘 주려고? 참빛. 예수님이 누구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뭐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한 이 빛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 참빛을 보여준 거다. 영해. 곧 영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영적 해석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 참빛이 있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어.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단 말이야. 자, 윗물과 아랫물, 윗물, 아랫물. 그 윗물은 뭐요? 하늘 바깥이, 하늘이 있는, 영계 하늘이 있는 거죠. 그 영계 하늘, 여기는 영계 하늘이에요. 영계 하늘. 하늘벽이죠. 땅은 뭐요? 아랫물. 그 하늘과 땅, 이 땅과 하늘나라 벽을 갖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물질계 땅에 속한 자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어요. 30세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로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 그런데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육에 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끊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라는 육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 이 우주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구분시키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구별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곧 혈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있어. 신앙 고백으로. 뭐죠? 세례.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아서 육에 속한 권장석이라는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별시키는 작업을 뭘 통해서? 물을 통하여서. 물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하죠. 그 바로 세례로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했어요. 땅이 드러나서 식물이 자라요. 식물이 자라죠. 땅에서 셋째 날에. 뭐예요? 아랫무에서 뭐가 자라나? 식물이 자라죠. 식물은 바로 생명체예요. 생명이죠. 땅의 생명.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근원은 누구다?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식물이 되어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만 식물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별들이 많이 있지만은 생명체가 있는 별은 어디밖에 없다? 지구. 이 지구예요, 지구. 생명체가 있는 별은 어디밖에 없다? 지구. 그러니까 우주 로켓을 띄워가지고 아무리 생명체 찾아봐. 달나라에 어느 나라에 가면 ET가 있다고? 없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생명체는 어디만 주었어? 지구에만 생명체가 주었어. 그런데 이 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먹거리가 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6장에 얘기죠. 오늘 또 우리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식물이 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어디다? 곧 장소가 어디다? 이 땅이라는 거야. 지구라는 거죠. 그래서 별나라 왕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별나라에 탄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실 통로를 만들어 위에서 이 지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만들죠. 많은 과목들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의 나무가 됐잖아요. 개자씨만한 씨를 심어서도 큰 나무가 되듯이 그랬죠? 100가지를 깨달으면 100가지 나무가 나오듯이 이렇게 열매가 나온다는 말이야.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뭔가 해와 달과 별을 다 넷째 날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어디 달았어요? 하늘 궁창에다 다 달아놨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에는 별들이 많아. 해와 달과 별들이 많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땅에 속한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 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원래 예수님을 뭐라 해요? 새벽별. 새벽별. 곧 여기 계명성도 뭐냐? 새벽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영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자가 오시기 전에 대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계명성이란 천사란 말이에요. 루시퍼. 그런데 지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 아들 되겠다. 히브리서 1장 5절이죠. 내가 언제 너를 낳았다 한 적이 내가 너를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고 그랬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계명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줬더니 지가 예수님 되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누굴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다 달아? 하늘 궁창에다 달아놓고 하늘나라에다가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면은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하고 잠언서인가요? 잠언이나 얘기한 거 있죠. 전도서인가 잠언서인가 내가 잊어먹었네. 네, 있어요. 자, 다섯째 날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생육번성. 공중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새들도 어디서 생육번성? 땅에서 생육번성. 다시 말해서 바다의 물고기도 뭐냐? 세상이란 바다야. 그 계시록엔 세상 바다를 세상을 바다라고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물을 던지는 물고기를 건너내는 그물과 같아.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번성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 전도해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장소가 어디다? 바다란 장소, 세상 바다란 장소.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중하늘은 뭐냐? 하늘에 속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지만은 어디서 생육번성한다? 땅에서 생육번성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았다 할 때도 하늘나라에서 생육번성하는 거 아니야? 땅에 있을 때는 땅에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생육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는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그물과 같은 사역을 한다면은 땅에 있는 공중에 날아간 새들이 땅에서 번성하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바로 신약시대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 전하잖아요. 아멘.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말씀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또 신약에도 또 물고기가 있죠.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축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 여섯째 날에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양이나 육축 같은 자들이 나와요. 모든 생물은 다 사람이에요. 그 중에도 누구요? 우양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우양과 같은 건 소나 양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짐승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해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물이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짐승도 나오죠. 짐승은 뭐요? 사람같이 아니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뭐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냐? 성경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 역할도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생육 번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남종이나 여종을 삼으시고 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의 왕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했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둘째 날에 아랫물 위로 만들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서 그런데 특별히 말이요, 셋째 날에는 조아떼라가 2번 있어요. 일곱째 날에도 조아떼라가 2번 있어요. 심히 조아떼라까지. 여섯째 날에도. 그런데 특별히 둘째 날에는 조아떼라가 없어. 그건 왜 없을까? 그가 마귀가 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다음 어둠의 영인 마귀가 거하는 장소에 공중 하늘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7머리 10뿔 가진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궁창 하늘에 마귀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조아떼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을 다시 누구에게 주었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왕 노릇 하도록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어서 사용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 안식일 주어가지고 이 영원 안식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냐?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류 역사가 창조시대, 언약시대,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 한란시대, 천년시대가 끝나면은 무슨 시대가 와요? 영원시대가 들어오는데 이 영원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안식처예요. 영원은 안식처예요. 그러면 이 물질세계 여섯째 날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때부터 이 세상 심판 때까지가 여섯째 날에 속하는 거예요. 땅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지고 나면은 무슨 세계 나와요? 영원한 세계가 나오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이 천국이죠. 안식할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 안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안식하셨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지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주는 질서 있는 역사만 나타나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라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럴 때 창조일을 마치시고 아멘? 창조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세계가 들어가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는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 7일이에요. 그런데 이 7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교회가 맞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거라 했잖아요.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안식일이 없어. 없는 세상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럼 안식일이 주인신 주님이 대신 안식이 없는 세상을 다 담당하고 죽어버리셨어. 그리고 이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세계가 어디요? 천국 안식 영원히 사는 세계예요. 그 물질 세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둘째 상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장소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안식일 날은 주님이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바로 주의 날. 이날에 바로 주님이 안식하셨어. 아멘. 그리고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최초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표정으로 성령이 임하신 날. 아멘. 그래서 77절 다음 날 오순절 77절 49일째가 안식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주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였어요. 안식 후 다음 날에 성찬을 하러 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죠. 그럼 지금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 나라에 들어가나요?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예수님까지는 갈 수가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 날에 쉬셨어. 그래서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는 다른 일을 하셨지만은 몸은 육신으로 오신 이 몸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주님은 안식일 날에 무덤에 계셔서 왜? 우리 모든 안식을 방해하고 사망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가지신 거죠. 그 표적 가지고는 안식한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할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멘?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만드시려고 오순절날 곧 안칠칠 다음날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아멘.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아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도 그러면 예? 안식. 주일날 주일 네. 안식일 다음날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일은 뭐냐?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안식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이 돌아왔느냐? 우리에게 돌아오려면 부활을 하셔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날이 누구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의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다. 아멘. 육에 속한 날은 육에 속한 백성들은 무슨 날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 그 율법 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속한 날? 수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을 성수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날도 안식일도 주님의 주인이시고 주일도 주님의 주인이시고 아멘? 아멘. 그렇게 아까 마가복음 2장 28, 2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라. 안식일에도 그랬어.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아멘. 자,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멘. 창조 시대 주를 위해서 창조했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실 일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모든 날 속에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영적인 그 비밀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우리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없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